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금년 한 해 2022년도 정말 많은 곳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곳,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의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성도들의 신앙도 참 많이 이런저런 많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국에 우리 2022년도에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갑시다 하는 표를 잡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차곡차곡 새롭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 우리의 한 해 목표와 취지에 맞게 처음 우리 1월 달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은 참 신기하게, 제가 참 신기하다고밖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그 영적인 몸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 둘씩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들로, 여러 다양한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이 지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자신의 이 땅에서 사역의 모습, 내용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주의 몸 되신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렇게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이 사역이 오늘 이제 주님의 몸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함께 감당할 사역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한다. 주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을 감당하되,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위에는 아주 신비롭고도 능력 있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위에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이 위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좀 희미하십니까? 이 진리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약간 좀 희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지점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막연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진리와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 생생히 역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이 진리의 그 뜨거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나도록, 생기가 넘쳐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이 약속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진리와 좀 더 씨름하고 좀 더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역, 또 우리 모두의 사역,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하게 주님 자신의 그 모든 역할을 나에게 완전히 위탁을 해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위탁해 주었다. 주님의 일이 그래 너희 일이다 하고 위탁해 주셨고, 이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모든 시대에, 어떤 시대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그 사역입니다. 모든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확장해가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통해서 공의 주께서 하셨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넉넉하다. 필요 없다.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별 필요가 없다 하고 속으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 안에 생명으로, 그 씨앗이 그 안에 생명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 자기에게 충분히 실패해 본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역력히 경험하면서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가 조금만 우리 정신을 차려보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엄청 수고를 많이 하면 내일 몸이 피곤하죠.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삶은 먼 훗날에 다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먼 훗날에 어떤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진짜로 와 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요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 있고 부요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설명해도, 또 하물며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전 앞에 앉혀놔도 결국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주님은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나 아닌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이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준비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우리 주변에 내 이웃을 우리가 찾으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자,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꼭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주님의 이 사역이 또 주님의 이 땅에 몸된 우리 모두의 사역인 것이지요. 주님은 이 세상 속에 너희가 정말로 눈을 열어보면 이 세상에 포로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우리 주변에 눌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뭔가 어떤 생각에, 어떤 집착에 너무나 많이 갇혀 살아가고 있는, 마치 감옥처럼 말이죠. 갇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어떤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진짜로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가 눈을 열어보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또 그런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이 주님의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다 필요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또 열악한 교회들은 또 교회 문을 닫아야 하기도 하고 그런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아주 많은 것으로 비진리로 실은 갇혀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던 집 주인이 이제 동대문에서, 서울 동대문에서 이제 집에서 옷을 만들어다가 여러 이제 일꾼들을, 노동자들을 이제 집에서 함께 조그만 이렇게 옷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고 이거 공장을 이제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이렇게 도매로 파시는 이런 분입니다. 제가 그 집에 이제 같이 그 집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제가 그 아이들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 둘을, 이름도 지금도 제가 잘 기억합니다. 두 아이를 내가 주일날 함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또 전도해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이 엄마가 제게 하는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도 기억합니다. 인상이 깊었어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목사님은 그때 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학생은 좋겠네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시장에 가서 좋은 옷이 있으니까 옷 한 부, 윗다리 이거 우아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를 이제 그분이 상당히 전문가시거든요. 좋은 한 벌을 이제 사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학생은 좋겠네 그래요. 왜 좋습니까? 내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내가 저 학생 때문에 내가 천당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 앞에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고 나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늘 송구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뚜벅뚜벅 와서 예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런 기회가 우리 주변에 가득 열려있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주께서 직접
인용하셔서 주님 자신의 이 땅에서 사역, 오늘 우리 모두의 사역,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주님께서 일부러 이사야 61장의 내용 중에 하나를 빼고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말을 주께서 빼시고 일부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뒤로 미루시고,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베풀고 이루어주고 계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국 더욱 풍성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치 하나의 어떤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그분의 은혜를 때때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의 그 과정, 그 기회인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정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일생에 참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지만 처음 경험해본 이런 어려움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실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참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뭐 대학생들도 말이지, 전무후무한, 대학생들이 다 그냥 사이버로 그냥 수업을 계속 해야 되고 말이죠. 이 온라인으로 말이죠. 그런 시기들이 지금 계속 1년, 2년 계속 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분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 땅에서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사역, 크게는 우리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역이 있고 또 교회 안으로 이루어갈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음 절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의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왜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왜 어떤 사람은 주께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왜 주께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부르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을,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 한 말의 이 영어 성서는 equip입니다. equip,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잘 무장한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완전하게 한다. 또 이 말의 좀 더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뜻은 이 어부가 말입니다. 어부가 이제 이렇게 낚시질을 어부가 낚시 그물 있죠. 예, 고기 잡는 이 어부가 그물을 가져다가 그물 여기저기 흠집이 생긴 그물들을 잘 이렇게 하나 둘씩 온전하게 빠짐없이 잘 그물을 기우는 이 일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여기저기 그물을 보면서
무슨 흠이 있는지 그 물의 흠집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뽑아내고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다 기워서 완전하게, 그 물이 완전히 제 구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그 물을 수정하고 또 그 물을 수리하고 기우는 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세계관에, 우리의 가치관에 주님의 몸으로서의 합당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몸담고 있는 성도들 중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말이죠. 너무 쉽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참 그래요. 왜 히틀러의 그 저작이 마인 캄프트입니까? 예. 그분이 평소에 그 좋아하던 얘기가 있었답니다. 내가 한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째 하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점점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답니다.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하면, 세 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저 사람 뭔가 안에 있기는 있는가 비요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네 번째 반복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인간의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인간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자칫 쉽게 어떤 똑같은 얘기를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쉽게 속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바른 판단력을 너무 쉽게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흠이 나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의 서로 약한 부분들을 함께 마치 그물을 흠집이 있는 곳을 다 꿰매서 완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권하여 함께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함께 이 일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뭘까요? 뭐 도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오늘 사도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진정한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비로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해가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이 유능한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먼저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늘 뜨거워지는 사람, 내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으로 때때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그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변화가 있고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고 온전히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방이라고 그래서 우리 카톡을 통해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까지 카톡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참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말씀방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눠진 모든 말씀을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제가 또 다른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이 말씀, 새벽 시간에 이곳에 나오면 더 좋겠거니와 나오지 못하면 집에 어느 곳에 계신 곳이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몸을 세워간다고 하는 이 말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고 신비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여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좀 더 실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그의 몸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세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몸의 각 지체로 우리가 감당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돌이다.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또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과 연합한 우리도 산 돌이다. 글자 그대로 리빙스톤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선교가 스코틀랜드에 그 선교가 있죠. 아프리카 콩고에서 평생을 보냈던 그 리빙스톤 있죠. 글자 그대로 리빙스톤입니다. 산돌입니다. 산돌.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성서의 이름.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우리도 똑같이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산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돌로서 여러분 각자 다른 역할로 주님의 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의 손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의 발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에 입으로, 코로, 보이지 않는 은밀히 늘 수고하고 봉사하는 내장에 간, 위, 소장, 대장,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역할로 하나님께서 각각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기능들이 신기하게도
통일적인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온몸의 다양한 지체가 통일적으로 하나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이고 그리고 이것이 딱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충남대 서문을 가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내 생각이 충남대 서문을 가야지 하고 내 생각이, 내 뇌가 그런 기능을 한 것이죠. 그래, 충남대 서문, 내 목표. 그러면 내 발이 당장 그쪽으로 방향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 발이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손은, 팔은 내 발이 힘차게 더 걸어가도록 팔이 그냥 전후 힘차게 또 팔이 움직여줍니다. 내 눈은 그쪽 방향, 그 목적지 방향을 앞에 무슨 장애물이 없는지 내 눈은 또 이 일을 성공리에, 이 목적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내 눈은 앞을 살펴줍니다. 내 귀는 혹시 장애물이 보이지 않게 또 나를 어떤 위험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없는지 또 귀가 예민하게 또 이 모든 역할을 해줍니다. 내 모든 몸은 머리가 세운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내 모든 몸은 똑같이 동시에 함께 그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우리 각 지체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귀, 코, 입, 내장, 위장,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역할을 서로 각각 다른 다양한 역할을 그의 타고난 성품과 재능과 또 그의 처지와 그의 기호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믿음의 분량과 각각 다르게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일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신비하게 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에베소 2장 말씀의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 몸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만 실감나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아노 한번 건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권사님께서 피아노 건반을 동동동동 치면 말이죠, 어떤 C 건반 하나를 뚱 누르면 C 건반에 어떤 소리가 땅 날 것입니다. 또 D, E, F, G 다 건반은 각자 자기의 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똥똥 누르면 C 건반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 생각해봐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맨날 똥똥똥똥 아무리 치고 또 아무리 쳐도 평생 나는 똥똥똥똥 이 소리만 내고 있으니 나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역사는 C가 똥 하면 D, E, F, G 다른 많은 건반들이 동시에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동시에 이 건반들이 이 모차르트의 사계를 연주하기 시작하면 이 다양한 건반들이 자기는 자기 역할만 하지만 자기 소리만 내지만 이 건반이 주변의 건반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아름다운 한 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말이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심금을 울릴 만한 아름다운 곡을 말입니다,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책을 한번 본다 합시다. 이게 소설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설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뭐 영희가 순이를 만났고 순이가 뭐 영희를 만났고 이런 내용들 뿐입니다. 이게 소설의 한 소절 한 소절, 한 문장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 한 문장으로 봤을 때는 영희가 순이를 만났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설 전체가 전체를 다 읽고 나면
한 문장 한 문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이런 내가 모이면서 말이죠. 보잘것없는 건반 C, D, E, F 각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모이면서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그저 단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는 것 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그 깊고 오묘한 역사를 내 작은 이 헌신 하나를 통해서, 내 작은 이 일 하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이 교회 안에 든든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이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내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이런 내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거꾸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 수고와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이 몸을, 사도는 또 이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이렇게 함께 우리 각 사람 우리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많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이 일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 혼자를 돌아보아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내 자신이 또 왜 저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과 같지 않는지,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지, 내 믿음도 신앙도 됨됨이도 내 환경도 여건도 재능도 저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지,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며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의 됨됨이와 나의 성품과 나의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 믿음의 분량과 저는 이것 자체가 우리 모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